제가 어릴 때에는 동네마다 전파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전파사는 고장난 라디오, 흑백 TV 이런 거 고쳐주고, 뭐 녹음기도 고쳐주고, 전기 재료도 팔고 이런 곳이었어요. 요즘엔 이런 전파사가 없어졌죠, 다. 12월 초가 되면 전파사에서 설치해 놓은 그 외부 스피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한 달 내내 그 전파사 외부 스피커에서 캐롤이 울려 퍼졌어요. 12월 24일 성탄 전야제를 마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밤새 놀았어요. 악기라고는 통기타 하나밖에 없지만 그거 가지고도 밤새 즐겁게 재밌게 놀았어요. 놀다 보면 통금 해제하는 나팔 소리가 뿌 하고 들립니다.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밤이 새도록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놀아도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그날 밤의 하이라이트는 각자 준비해 놓은 선물, 이 선물을 섞어 놓고 이제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때 이제 번호를 뽑아서 이제 선물을 탁 열었을 때에 내가 좋아하는 선물이 있으면 좋아서 그렇고, 내가 좀 마음에 들 차는 선물이 있어도 그래도 좋아서 기뻐서 같이 박수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그때 성탄절은 참 풍성했고요, 따뜻했고 행복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거리의 캐롤송이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울지 않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로 바뀌어 버렸어요. 남다른 추억을 쌓기 위해서 콘도로, 펜션으로, 스키장으로 달려가고요, 해외 휴양지로 가족들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국제선 대합실에 길게 줄을 서고도 흥얼흥얼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화이트라는 말은 하얗다, 희다라는 뜻이죠. 크리스마스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라틴어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고요, 미사는 말 그대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토스, 미사,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성하면 이런 뜻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와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들은 함께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고 순탄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기를 마음에 서로 기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무조건 잘 따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그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갖다 가득 부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다 부었으면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 2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추연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 하객이 오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죠. 그렇죠? 잔치가 무르익으면 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 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아도 잘 구분을 못하지요. 그런데 취한 상태에서도 최고의 포도주를 내놓았다라는 것을 지금 하객들이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포도주로 만든 포도주보다 물로 만든 포도주가 얼마나 더 질이 좋았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포도주는 물이 변해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떠다 준 것은 질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떠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다 주라니까 그들은 떠다 주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했다면 우리에게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었을 것이에요. 하얗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단어가 필요했을까요? 이런 단어는 필요 없어요.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과 정결함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질 좋은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하객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일까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실은 하인들밖에는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들이 진정으로 혼인잔치에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결례 항아리의 물은 신랑 신부가 씻는 물이에요. 씻는 물. 하객들도 오면 씻습니다.
이 결례 항아리로 씻는다는 것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정결한 상태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표현하면 물로 깨끗하게 씻어 하얗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이 정결 항아리의 물의 의미가 그거예요. 신랑 신부가 이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정결한 신랑과 정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앙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남, 선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렸어요. 신랑과 신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물을 뭘로 바꿨다고요? 포도주로 바꿨.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과학적 논증으로 그것이 가능해? 그럼 이게 뭐야? 와, 대단하네. 저 예수 우리 왕으로 삼아도 되겠네.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를 깨부시고 우리가 이제 다윗 같은 나라를 이루면 되겠네. 좋아.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의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해했을 뿐이에요. 신랑 신부는 결례 항아리의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씻어야 참여할 수 있어요. 정결해져야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반드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신부는 물로 씻어서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야만 깨끗해져요. 따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물로 씻어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포도주, 즉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자들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죽어야 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작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얗게 씻어서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너무 귀한 시작점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흰눈이 뒤덮인 세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인생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갖가지 문화 행사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원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귀중한 보배함을 열어서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그분께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어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거예요. 그 귀중한 보배함, 내 마음의 중심, 내 영혼의 중심을 주님께 바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탄은 구원의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며 죄와 절망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시작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너무 귀한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내 영혼의 중심에서 올려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사진 찍기 좋은 날이다. 눈 좀 많이 내리면 좋겠다. 사랑하는 연인들과 눈싸움하면서 성탄의 휴일을 좀 즐겨야 되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화 행사하는데도 얼마나 좋으냐.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하얗게 씻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신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뭔지 좀 새롭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성탄 전야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 갖고 따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주의라고 그래요. 지성주의. 어떤 철학자가 어땠고 뭐 문헌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뭔가 사람들의 그 지식을, 얄팍한 지식을 충족시켜줘서 카타르시스를 누리게 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씻음받아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